요한계시록 2장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22장까지 되어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언급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4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언급이죠. 교회에 관한.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유대인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즉 대환란이죠.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바로 이방인들에 관한 언급이죠. 이방인들에 관한 언급.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은 교회들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거기 있는 그 지역교회들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에, 즉 교회 시대의 이제 전 과정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성경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교리와 교회 시대,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영원 시대, 이와 같이 전부 그 내용들이 풍성하게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대상도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모두 다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시켜버리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구절, 한 구절, 레위기 중에서 나와 있는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의 10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거기에서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노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나 거기서 한 구절을 취해가지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또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아다가 이것을 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야고보서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12지파를 위해서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방인, 유대인 모두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또 시대별로 틀리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천사가 나오죠. 헬라어의 뜻은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천사는. 그런데 그 전달자 이상의 뜻이 있다 그 얘기죠. 즉 이 천사는 현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자 하는 자의 현현, 이것을 천사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현현은 교회의 천사, 이렇죠. 하나님의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다. 또 빛의 천사 하면 빛의 현현, 또 주의 천사 하면 주의 현현이다 그 얘기죠. 주의 천사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천사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사람으로서 나타난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무엇을 전달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누가복음 4장에는 돕는 자로 나오고 다니엘 12장에는 전사, 천사가 대신 싸워주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는 나오는 천사들인데 거긴 증인들로, 하여튼 이렇게 골고루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천사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죠. 남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때로는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민족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한 민족을 대표하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수호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수호천사에서 아기의 천사에다 날개를 붙여가지고 사람을 돕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천사들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의 현현인 그 천사가 하나님 셋째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성경 침례교회의 천사, 이 천사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 앞에 그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보면 이 청주 성경 침례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지역교회의 천사들도 하늘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천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천사를 보면 여러분의 상태를 전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교회 시대에 적용할 때 영적으로 AD 33년으로부터 200년 사이의 교회 시대의 내용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이고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사도 교부들이 있었어요.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변질이 돼 버렸어요. 변질이 돼 버렸죠. 여기 한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쉽게 얘기하면 가짜들을 발견했다 그 얘기죠. 가짜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무거나 듣는 대로 믿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경으로 확인해보고 또 모든 것을 시험하라는 그러한 권면에 순종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도 뭐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찝어낸 거예요. 정확히 찝어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리가 성경에 맞는지 여부를 이렇게 아주 잘 찝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땀 흘리는 교회였어요. 땀 흘리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수고를 한다 그래요. 수고를 한다는. 또 지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지치질 않아요.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이제 정확히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진리를 발견해서 너무 기쁠 때는 그것이 지속되는데 진리에 서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이제 믿음이 시들시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받았을 때 열정이 있고 막 선도에 나서고 이러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희지부지 돼서 믿음이 사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즉, 그 뭘까요? 사도들은 표적을 행했죠. 이적을 행했어요. 또 병자도 이렇게 고쳤어요. 병든 사람들도 고쳐줬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 현재로 따르면 은사주의죠. 은사주의자들. 거짓말쟁이죠. 전부 거짓말쟁이.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에요. 또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현재 로마 카톨릭 이런 적이죠.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권을 계승받았다. 이렇게 교황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을 말한다고. 그리고 뱀을 집을 것이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병을 고친다고. 자, 이것을 말이죠. 그대로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도의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조용기 목사나 기타 은사주의자들, 목사들 많이 있죠. 성경에 그러면 뱀을 집어도 독사를 집어도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독을 마셔도 청생가리 갖다 주고 한번 먹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면 또 서다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걸 마셔도 끄떡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어요. 하여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죠.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사도권을 계승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즉시 알게 되고 또 그 비진리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아주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아주 신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4절 볼게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자, 열심히 하고 거짓 그러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발견하고 구분하고 했지만은 첫사랑을 저버렸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을 때 열정이 많이 좋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시들시들 돼버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음상, 의식적, 주의 첫날 경배드리고 수요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하죠. 형식적으로 말이죠. 하여튼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변질돼 버리고 처음 사랑이 떠나버린 그러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문제는 말이죠.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이 구원받았을 때, 또 거듭났을 때, 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것이 식어버린 거예요.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예를 들어서 한 5년 됐다면 5년간 지속적으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고 열정이 더 많아져야겠죠. 한 구원받은 지 한 2, 3년 되는데 그때는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복음에 관한 열정도 없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에베소 교회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또 정말 진리를 알고 열정이 생겼을 때 이것을 그 감동, 그 기쁨을 꾸준히 주님 오실 날까지 견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지나고 자기에게 시련이 온다든지 또 바쁜 일이 생긴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든지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러한 그 오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또 목회자로부터 어떤 책망을 들을 때 이럴 때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서서히 시들시들되면서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에게 물리게 돼가지고 나중에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 실족하느냐만 문제예요. 1년 후냐 2년 후냐 아니면 5년 후냐 언제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현재 내가 처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연애할 때나 또 이렇게 약혼할 때, 또 결혼 초기에는 어디 참 서로 상대방 존경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도 이렇게 잘 들어주고 하는데, 뭐 몇 년 살고 한 10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5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또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청주 성경침례교회가 열정도 없고 그냥 시들시들 해버리면 촛대를 옮기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열정이 식어버린다든지 또 첫사랑을 다 던져버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 또 성별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어떻게 그 당시에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그 결심이 지금도 유효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장하고 또 사역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즉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에 관한 사랑이 자연히 시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따뜻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에 무관심하고 우유부단하고 또 방황하고 방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그런 상태지만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기쁨, 열정, 또 사랑에 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게 잘못하면 말이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얘기죠. 자, 은혜로부터, 즉 자신이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다시 지옥에 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자,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 건가요? 아니죠. 이거 은혜로부터 떨어졌다는 게, 여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녀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즉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알미니안주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알미니안주의와 이런 그 유사한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이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열심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성도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개역 개정판에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여기 끊어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끊어지니까 이제 주님의 손을 놓쳐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구나, 이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성경도 틀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6절로 갑니다. 2장 6절이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으나 이제 하나 흠이 있다는 것이죠. 뭐 흠이 있냐면 좋은 것이 있었죠. 흠이 아니라 잘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거죠. 주님께서. 니콜라파가 뭡니까? 니카오와 라오스의 합성어가 바로 니콜라예요. 그런데 니카오는 지배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라오스는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평신도라는 뜻이죠. 평범한 사람. 그래서 이 목회자가 특별한 주의 제사장 직책을 수행한다 그러죠. 구약의 제사장처럼 행동해가지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배하도록 꾸며진 그러한 교리, 이것을 니콜라파의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고해성사 받잖아요. 고해성사 받. 신부가 말이죠. 마치 성직자 해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영적인 권한은 받았지만 물리적인 모든 세상 일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관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그러한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힘만 있는 것이 무슨 물리적인 그러한 일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든지 장로라 무슨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인도하고 안내하며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권면으로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는 그 초창기에 그런 습성이 생기다가 로마 카톨릭이 이제 생겨났거든요. 이것을 주님께서도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보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또 이 생명나무라니까 말이죠. 난리가 나. 생명나무 먹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 말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첫 약속, 그것은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것은 즉 어느 때냐면 환난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 뭐 행위 아니에요. 행위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뒤쪽에 22장 1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을 개정판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꿔버렸죠. 자, 계명들을 행하는 자라고 나왔죠. 여기 행하는 자, 행위구원이 행위구원. 그리스도인에게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위구원을 얘기하냐 하면 사람들이 그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기. 전천년주의가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천년주의자가 아니면 누구도 이 시대를 향한 구원 계획조차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으로부터 19장에 보면 거의 다 이 행위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이제 영원 시대에서 그리스도인하고 관계없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이제 거기 가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 환난 시대나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생명나무 잎을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데 행위구원.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건 또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죠.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장도 나오고 20장도 나오고 22장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 현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죠.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대환란 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구원의 방법이 또 구원받는 방법이나 행태가 다 틀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명나무 먹는 사람들은 지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해서 함으로 이단들이 생기고 잘못된 그러한 성경 해석이 나오므로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록하였고, 또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도 다 틀리기 때문에 대상자가 전부 틀립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 문외한이 되고 성경이 앞뒤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진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